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어서 이제 함께 같이 17장 말씀 누가복음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여러분 살만 나십니까? 어때요? 사는 게 좋으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늘 파도들이 있죠.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지나서 그렇게 나쁜 것도 없는데 허무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뭘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게 원래 태어나기를 영적으로 근시입니다. 뭘 잘 못 봅니다. 원래 잘 뭘 모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내가 멀리 못 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허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내 시선이 더 멀리 보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27장 바로 앞에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서는요 항상 사람 이름을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비유로 드는 거는 거지 이름밖에 없어요. 나사로. 그리고 그곳에 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별다르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예, 아신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도 잘 믿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 가봤더니 자기가 지옥이에요.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그리고 저 건너편을 보는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암막 커튼 하나도 없이 지옥이 보여요. 천국이 서로 보이고. 이렇게 저쪽에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살던 거지가 보여요. 근데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었는데 왜 제가 저기가 있지?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배웠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배웠지만 그 비유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저 그것에 대해서 그는 그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천국에서 부자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물 좀 떠다 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저기에 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근데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좀 갖다 달래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거 안 돼, 여기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지옥에 가게 해서 살게 된 이유를 네가 죄를 졌잖아. 네가 사람들한테 악하게 했잖아. 뭐 이런 비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가 받은 걸 네가 다 썼어 라고 얘기하세요. 뭐 특별하게 죄를 져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너는 네가 받은 걸 네가 다 썼어. 예. 내 거 내 재산인데 뭐 내가 쓰지 누굴 위해서 써요? 그렇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지옥에 갔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요, 자기가 지옥에 왜 온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면요, 우리가 되게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지옥에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지옥에 간 이유가 이 땅에서 나쁘게 살았다는 걸로 귀결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지옥에 가는 원인과 이유예요. 그게 왜 나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내 자식들 먹여 살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왜 나빠? 그쵸? 우린 그게 왜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나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요즘에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뭐라고 할까요? 애들이 다 각자의 지옥에서 산다고 많이 느껴져요. 누구랑 사랑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 실력도 없고, 그 가운데서 혼자 있어야지 제일 편하니까 혼자는 있으되, 그 가운데서 밀려오는 외로움은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고, 영적인 안전뱅이들이고, 영적인 그 가운데서 소경들이에요. 이 시대에 단순히 지금 교회 청년들이 없는 문제는 그냥 시대가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시대가 정말로 악해요. 근데 뭐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시 아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이어서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놀랍지 않겠어요? 죽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있어. 죽었는데 뭐 어떤 개국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렇게 뭐 갓쓴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할 천사들이 우리를 이동시켜서, 자, 너는 여기입니다, 너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근데 서로 보여. 또 열받게. 그쵸? 제가 왜 저기 갔어? 야, 우리는 여기서 물 한 모금도 없는데. 그때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아까 이유를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 나대로밖에 살지 않았다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요, 너 죄를 졌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 17장 오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의 대상을요, 넓혔다 좁혔다 하거든요. 좁힐 때가 제자들한테 할 때예요. 제자들한테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래,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는 없지.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다 화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슬퍼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잃었거나 집이 망했거나 막 슬퍼요. 근데 나는 지금 가면서 너무 행복해서 내 딸이랑 막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어.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누군가를 막 실족시키는 거예요. 아씨, 나는 세상을 잃었는데 저 인간들은 행복하네.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 나보고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어렸을 때 뭐 자기 혼내던 누굴 닮았대. 내가 존재적으로 내 존재, 기분이 나쁜데요. 어렸을 때 자기 옛날에 뭐 이렇게 자기를 뭐 배신하고 도나갔던 남자친구 닮았다는 놈도 있었어. 그렇죠? 존재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우린 존재적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큰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린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 땅에서 그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그냥요, 내 돈 갖고 내가 썼어요. 뭐 부자가 횡령을 했다거나 부자가 세리여가지고 막 남의 뒤통수를 쳐먹었다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냥 부자, 유대교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장로님이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내가 왜 지옥에 오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그동안 하나 헌금이 얼마일 텐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요? 그래, 실족하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거 난 다 계산해. 너희 집 앞에 그 나사로라고 있었지, 걔가 니네 집 앞에서 맨날 버려지는 음식물들 보면서 얼마나 실족했는지 아니? 니네가 그 안에서 음식 먹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거 할 때 나사로 밖에서 상처가 막 다 이래가지고 걔가 헐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은 그냥 잔치를 하러 거기 들어가더라. 우리는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세요. 그 무관심과 무정함도 다 하나님은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할 줄도 알고 만약에 회개하거든 기쁘게 용서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하루에 7번 너희한테 죄를 지었다. 하루에 7번이면 이거 자식 새끼도 쉽지 않거든요. 아이쿠 요구르트를 쏟았네. 아빠 나의 실수. 7통 쏟으면 여러분 용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7번이 뭐예요? 3번쯤 되면 이 새끼 너 나 괴롭히려고 태어났지. 너 씨. 그쵸? 엄마가 평생 네 뒤치다거리만 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7번이 돼도 용서를 하래요. 어떻게 해요? 너한테 회개만 한다면 그가.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경고를 하래요.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땐 다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 주님이 우리한테 이만큼 하시고 우리한테 요 정도를 항상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5절엔 갑자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게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0살의 이장원은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40살 조금 넘어서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사도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나중에 쓰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요, 이 순간이야 그 똑같은 인간들을 사도들이라고 명칭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못하겠어요. 용서를 3번도 하기 힘든 게 용서인데 용서를 뭐 7번씩 하라고 하는 둥. 아니 뭐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행복한 적도 하지 말고 불행해도 티도 내지 말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대체. 그쵸?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게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실천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거는 믿음이 더 많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에는 아무 생명력이 없어.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너희의 삶에 심겨지잖아? 그럼 그것만으로도 너희에겐 이미 생명이 풍성하게 자랐을 거야 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요, 참되냐 참 거짓되냐의 문제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이 뒤에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이제 주제가 하나 바뀌고 그 다음 나갈 건데 여기는 제가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 앞에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가져야 될 그 요소를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우리도 누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의 그 제자들에 대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한글 뜻이랑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그 의미랑 다르다고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를 겸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겸손은 원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원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상태 같은 거예요. 뭐 위대해? 대단해? 막 안 위대해? 위대해지려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서 학력도 쌓고, 그렇죠? 얼굴도 열심히 막 이뻐지게 하려고 해보고,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먼지로 지은 내 호흡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네가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네가 가치로워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네가 홀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서, 마치 유기견이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자유다하면서 막 놀이터를 배회하고 몇 시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나를 가둘 게 없어. 제가 요 세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오은영이랑 강영욱이랑 한 명 누구야? 어디 한 명 더 있는데, 그 중에서 개 교정하는 프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개 예전에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개 중에서 정말 특이했던 개가 뭐였냐면은,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사람으로 따지자면 아주 그냥 그 가오를 잡는 개래요. 이렇게 마치 경찰서 가서도 막 가래찜 팩팩 뱉으면서 이런 개래요. 근데 그 개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냥 전조 증상 없이 사람을 물고 끝까지 따라가서 또 물고 또 무는 이상한 개예요, 약간. 근데 그 개가 지혜네 집에서 키우는 그냥 그 개랑 똑같은 종이거든요.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기도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애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똥을 싼 다음에 뒷발질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이제 강영욱이 설명해줘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느낌이래요. 경찰서 와서 가래침 뱉으면서 이 느낌, 이게 과시하는 거래요. 똥 싼다 막 이렇게 흙 뿌리는 게요.
어, 그 강아지에게 있어서 그때 놓였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얘 여기서 교정 안 되면 죽이는 거였어요 이제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강영욱이 이렇게 저렇게 교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서 얘를 이렇게 교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아지는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그러는 거죠. 마치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강영욱한테 막 조련을 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은 그랬지만 그래도 또 다시 놀이터에 와면 다시 놀이터에 나와서도 똥 싸고 이렇게 흩뿌리면서 아 내가 여기 왔다. 자기의 자존을 뭔가 거기서 느끼는 거죠. 인간의 존재들은 사실은 전 그 강아지를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 강아지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강아지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강아지가 이러는 거예요. 마, 뭐 되나? 막 똥 싸면서 이렇게 뿌리. 강영욱이 보면서 계속 신기했어요. 강아지들 보통 안 저러는데? 한번 물었다가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너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뭘 해줘도요. 걔는 너무 뭐가 허세가 가득 찬 강아지라는 거예요. 보통 강아지 잘 안 저러는데 계속 그래요. 그 개를 보면서. 근데 그 강아지를 지금 키우려고 하는 주인들은 다 뭐예요? 강영욱이 못 고치면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요. 걔 엄마, 그 집 엄마도 지금 여기 다 물어놔가지고 응급실에 가 있고, 막 그 집 식구들이 다 그래. 그래서 옥상에다 더 놓고 아무도 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강아지를요. 그 강아지에게 있어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주인이 내 목에 거는 목줄을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산책하자고 할 때 같이 산책하면서 내가 내 자존감을 막 느끼면서 똥 뿌리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인의 옆에 있는 반려견으로서 그 가운데서 그가 갈 때 같이 걷고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를 기쁘게 해주면서 내 자존을 느낀다는 걸요. 저 개새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 개는 평생 지 자존을 똥 뿌리면서만 느낄 텐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우린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요. 돈 벌 때만 그게 되거든요. 돈 뿌리면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져와. 이렇게 갑질도 좀 하고 똥 뿌리듯이 사람한테 막 하면서 좀 이렇게. 저는 그 개새끼의 모습이랑 인간이 돈 가졌을 때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들. 그나마 돈도 없을 때는 학교에서 힘자랑으로 그걸 대체하죠. 누가 제일 싸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굉장히 짧은데 그 가운데 너희의 정체성을 제자들을 불러놨으면 이 제자들한테 뭔가 대단한 멤버십을 주고 너네들이 일해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장관직 하나씩 줄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다 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와서도 야 너 나가서 수고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종이랑 1세기 시대 때의 종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요 그냥 진짜 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용서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야 종이 주인이 뭘 시켰어. 그럼 종이 그걸 다 했어. 그리고 집주인이 왔어. 그럼 저 이제 잘했으니까 칭찬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다음 집주인 오면 또 집주인 밥 차리고 그 다음 상 치우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이지? 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야 그냥 닥치고 용서하고 용서한 다음에도 너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문맥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용서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용서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래요. 그냥 그 다음 할 일을 한 거지 뭘. 너 종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린 용서가 안 된다고 싸우고 있는데. 그 다음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뒤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에서 쫓겨갔다가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혼혈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 더러워. 마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사는 구로나 안산 이런 데 무시하듯이 사마리아 하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야 거기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의 길로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랑 갈릴리 사이로 가는 길에 보면 또 여기에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 이렇어요. 오늘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존재가요, 갈릴리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또 다른 주변인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주변인들이 많죠. 학교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어디서 소속된 것 같지 않은 많은 주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자, 빨리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해서 길을 뺑글뺑글 돌아서 가는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나병 환자 촌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멀리서 보고 이 사람들도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그 나병 환자 촌이라는 곳이 이제 나병 환자들 가운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병이 생겼으면요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로요. 자, 뭐 누가 어느 날 나 처음부터 나병 환자 될 거야 이러지 않죠. 그냥 어느 날 인생에 그런 병이 생겨서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10명이 가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들이 외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에 원래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일로 와 하고 안수하여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 만지기가 싫은 건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10명이 야 너 나섰어? 아니 그리고 그 나병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다시 자기의 가정들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라가 아니라요, 깨끗하게 해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래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몸에 변화를 느껴요. 이상한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를 맛봐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들이 몸을 보여요. 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상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한테 고침을 베푸셨고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해서 제사장한테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봤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렇죠? 깨끗함을 받으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엄청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도 무서워하지만 피부가 더러워서도 수영장을 못 갔어요. 제가 남들한테 보이는 게 싫어서. 근데 예전에 제가 허리 아팠을 때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허리를 치료해 줬는데 허리만 치료된 게 아니라 피부까지 깨끗하게 돼서 그 뒤로 수영장에 가고 싶었었어요. 이제 애기 엉덩이 같아 막 이렇게. 그렇죠. 이 나병 환자들도 그 치유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 그동안 목욕 못했는데 목욕도 해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가서 섞여도 먹고 싶고 다시 아무도 내 몸을 안 만져주잖아. 등만 간지러워도 환장하겠는데 그렇죠. 누가 아무도 내 몸을 안 만져줬잖아. 가서 엄마한테도 안겨보고 싶고 내 자식도 안아보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 9명은요 하고 싶은 한 덩이만 같은 일들을 하러 가요. 가서 나 제사장한테 갔다 왔다고, 나 몸 다 나섰다고, 어떻게 몰라 아까 누가 오셔가지고 고쳐달라고 애들 까기를 따라갔는데 나도 같이 고쳐졌어. 기똥차게 나더라. 가는 길에 나섰어. 그리고 각자 자기 길로 흘러요. 근데 한 명이 이상한 애가 생겨요. 거기서 나섰잖아요. 그럼 가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고쳐주신 분을 찾아가고 싶은 애가 한 명이 생겨요. 다시.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감자탕집에 갔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 가던 길에 다시 감자탕집을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제 영혼까지 치료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그건 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감자탕이 아니라. 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침 받았으면 철저히 이용해 먹죠. 나 고침도 받았고 어디 가서 간증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었나 보지 뭐. 너희도 믿음 좀 가져봐.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큰 소리를 했더니 고침 받았어. 기도 큰 소리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간증이나 하고 다니겠죠. 어디 가서 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한 명은 주님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돌아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는 본질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그냥 날짜가 있어요. 야, 6일을 일했지, 5일을 일했지, 그러면 이틀은 네 거야 라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요. 근데 예배를 왜 드리러 오는지 아세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고침 받았으면 사는 거지. 너 여기 왜 와? 그 오는 게 예배예요. 그 다시 와가지고 주님이랑 이제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만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싶고,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지, 그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예배의 본질이자 전형에 부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예요. 병은 나섰는데 내 볼 일은 다 끝났는데 다른 볼 일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병 고쳐져 가지고 좋은 신앙 가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진짜 딱 이 안무형 같아요. 그건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공허해요. 희한하게. 제 친구 한의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쵸? 제 친구 그 수능 2개 틀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얘 원래 꿈이 허준이었거든요. 근데 불치병을 고쳐주고 나서 이 친구가 군 생활도 저기 어디 지방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병 고쳐주고 나니까 그 한의사를 너무 좋아해서 막 뭐 시래기고 삶고 막 보내주는데, 이 친구가 돈으로는 받아지지 않는 마음이 받아져서 좋았대요. 그때 그 친구가 강남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또 한의원을 개원해서 막 불치병이라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병을 고치면서도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불치병이 고쳐진 사람 중에 고쳐지고 나서 다시 연락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냥 다. 근데 놀랍게도 다이어트를 해주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줬다고 하면서 늘 다시 연락이 오고 한 3kg쯤 다시 와서 다시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오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게 불치병을 고치는 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다이어트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그쵸, 어떤 일이 더 가치로우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쵸, 불치병 고치는 게 가치로워 보여도 의사라는 존재조차도 병만 고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얼마나 큰 걸 내가 고쳐줬는데 그게 10,000달란트짜리라고 해도 고침받고 안 온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가 아니라 나랑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존재들이 생기냐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수업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아이들이 있고요. 선생을요. 어떤 아이들은 이상하게 일도 없는데 꼭 교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또 막 교무실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괜히 옆에 가서 같이 들어보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교무실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 이렇게. 안 불러줘 나를 교무실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교무실이라는 공간이 참 신기했는데, 그것처럼 내 볼 일은 봤어요. 이제요. 나는 고침 받았는데 이제 내 볼 일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궁금하고 그 다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서 맞았던 그 모든 것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또 서열이 있거든요. 야, 너 어디 출신이야?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었었어 라는 게 있는데, 얘는 유대인도 아니고 제일 무시받았던, 야, 넌 원래 고향이 거기야, 사마리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그 나병 환자 중에서도 또 무시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그 은혜를 받았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고작 지금 한 30자리나 되나? 몇 자리 되지도 않는데 차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울까? 이 자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까 상상해 보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이 자리를 사람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걸 오늘 본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 이제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 교회에 충성해야지. 인간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내 문제가 이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주님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이 이 교회를 끝까지 채워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이랑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시겠죠? 병원은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고쳐주고 입소문 나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 병원 나섰는데 그 다음 볼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야, 근데 나 여기 와가지고
밥도 좀 해보면 안 되냐? 나 여기 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교회 저게 좀 부족해 보이던데 나 저거 좀 내가 하면 안 되냐? 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네 볼일 보으면 가야 되는 곳인데 이상하게 그냥 여기에 더 있고 싶고 이상하게 여기서 뭘 하고 싶은 사람들. 네 병이 나섰는데도 왜 찾아와서 주님 앞에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의 9명에게는 생기지 않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랑이 그 한 사람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런 걸 경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누가복음 또한 9장에 보면 주여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요한이 막 이런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도 자기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게 자기들한테만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니네들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세상 뭐 사람들 베풀어봐야 다 소용없어. 인간 다 검은 머리거든. 그거요.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명이 문둥병을 나서도 원래 안 온다. 인간 원래 그렇다. 여러분 막 감기 낫고 막 그럼 병원 가서 선생님 내가 숨도 못 쉬었는데 고쳐줘서 고마워 이래요? 안 그러잖아. 그냥 지나갔던 거지 뭐. 요번엔 약을 세게 썼나? 왜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 별로 안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은 또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대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또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천민이었죠. 이방인의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문둥병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와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쵸?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예배의 모범으로 되어지는 첫 번째 블럭과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여기 표현되냐면요. 그 성전에 보면은 성전들의 경고문에 이방인 출입 금지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상상해봐요. 자, 성전이 있어. 유대인들도 있고 막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저기 뭐라고 써 있어? 이방인 출입 금지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성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고쳐줬어. 근데 누구만 왔다고? 그 출입 금지인 걔만 여기를 왔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 땅에 갔을 때 만나게 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시 여겼던 그림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세상에서 볼 때 저 인간은 전도하면 교회 가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저 인간은 교회 다니는 인간이 아니야 싶은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백날 하나님이 쏟아 부어봐야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메아리처럼 그 가운데서 병 고침은 받으면 또다시 갖고 또다시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멀어지고 목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인생 말려라. 직장이 망해봐라. 그렇죠.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못 살아라.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가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병 고침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공동체로 회복도 돼요. 각 집에 가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도질지도 몰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9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공동체로 회복이 됐어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주고 싶었던 선물인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만나고 그것을 누리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땐 좋아한다고 가수를 만나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요즘에 이제 조금 한 번씩 이제 어디 가자고 성시경을 만나러도 가잖아요. 콘서트에서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어렸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만 듣는 게 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슨 팬클럽도 가입하고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교회나 가서 말씀이나 듣고 오는 게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가끔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야, 나 만나보고 싶어. 진짜 계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나는 진짜 주님한테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마음도 뜨거워져 보고 싶어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이상하죠? 이 사람 지금 문제가 해결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는 이미 아까 다 해결이 됐는데 뭘 이제서야 구원을 하신다고 할까요? 이 사람이 받은 진짜 사람이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문이 열린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라고도 생각하죠. 대학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렇게 돈 문제, 이성 문제,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너무나도 빠르게 알게 돼요.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포장지를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느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 드디어 결혼해서 포장지를 뜯었는데 왜 별게 없지? 이런다니까. 해봐라.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생각하는 거랑 내용물이 다르다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 가운데서 무언가가 다 마치 밀키트랑 비슷해. 뭔가 순서도 있고 조리 방법도 있고 하다 보면 이거 사 먹는 게 낫겠는데 하는 정도로 수고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도 있고, 그 가운데서 소스같이 너 용서가 부족하다, 너 사랑이 부족하다, 넌 인내가 부족하다 라고 우리한테 부족한 소스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조리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먹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지만 우리 딸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올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 딸이요, 조금만 더 크면요 교회 오기 싫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자아가 더 커지면요, 왜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보세요. 목사 딸이네. 아니요. 똑같습니다. 네. 그 목사인 저는 뭘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격으로 승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끌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피스에서님이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끌고 오는 건 20살까지예요. 협박하고 뭐 해가지고 가야지, 너 그렇게 안 오면 너 뭐 안 해줘, 막 이게 먹혔나. 20살까지예요. 그게 부작용도 커요. 나중에는 그냥 싫어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이 이틀치 오늘 큐티폼을 봤는데,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이한 영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질지 대충 감이 잡히세요? 병 고침 받은 9명도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한 명도 예수님을 전해요. 수적으로 열세죠. 예. 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야, 나도 옛날에 문둥병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본 거잖아, 빨리 예수님 따라가봐, 이런 사람들이 9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마음의 기쁨을 얻은 한 사람은요, 병을 고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병자라는 걸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말이 많게 뭘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치유된 걸로 설명되지 않는 은총이 있거든요.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병이 고쳐지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병이 고쳐졌는데 더 강렬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넌 왜 안 가? 하고 얘는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너 병이 나섰잖아. 애들은 간대. 너는 왜 안 가? 어렸을 때 선생님 사랑하면 좀 그런 거 생기거든요. 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선생님한테도 따라가 다니고 싶어. 막 이렇게. 주님이 우리랑 진실로 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이라는 과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나 이 시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잃어버린 양처럼 혼자 살자니 그 가운데서 외롭고 같이 살자니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의 끝을 맛보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들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한계를 넘어갈 때부터 인생은 즐거워요. 내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가고 내 사랑이 한계를 넘어가고 할 때, 내 믿음이 한계를 넘어가서 살아갈 때, 그게 의외로 죽어라 힘줘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힘 뺄 때 돼요. 야구 선수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3할에서 4할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칠 때 2할에서 3할 때까지는요 정확한 타격 폼이랑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1%를 채울 때 뭐라고 하냐,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누구를 사랑할 때 막 사랑 안 되는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느 정도는 간다. 저 새끼 내가 금식한다 그래 막 8할까지는 가. 근데 마지막 9할에서 10할을 저 인간을 사랑해 보려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힘을 빼면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게 돼요. 그 2할이요. 그 2할은 힘을 빼야 돼요. 진짜로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 2할쯤에요 이상하게요.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숨이 깊이 쉬어지지도 않고 날숨으로 하는데 내가 못할 사랑의 삶은 그 다음부터 사라져요. 그냥 인내도 되고 사랑도 되고 그닥 힘도 안 들고 그게 습관화돼서 그 뒤에 사랑하는 삶은요, 이걸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였구나 라는 걸 조금 맛보게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빨리 힘들 다 써보라고. 너 빨리 다 놀아보고 오라니까. 왜 왔니 오늘 벌써? 다 놀아보고 오라니까. 다 놀아보고 오라고. 네, 그래서 내가 다 힘 써본 다음에 안 되는군 하고 오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저 땅에 가서 마주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앞에서 우리 너무 다행이다라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병고침 받고 집에 갔던 존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만났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환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병고침 받은 다음에 지옥 문 앞에 서 있을 9명의 눈동병자들이에요. 우린 예수님한테 병고침도 받았는데 여기 서 있다. 왜? 쟤는 왜 저기 서 있어? 쟤는 저기 갔대. 뭘 하러 갔대? 병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따라갔대. 쟤는? 이거 누가 인생에서 안 알려줘요. 인생에 있어서 그 두 번째 길이 있다라는 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의 존재만으로도 나사로에게 시험이 됐던 한 부자의 이야기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주님은 비유해서 유일하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주님, 그 문둥병자를 10명이나 치유하여 주셨어도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고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또 돌아보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 마음의 체험을 받고 내 인생을 다 쏟아내어 보기도 하며 진실로 나는 참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금물과 같은 탐욕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아서 주님 그렇게 체험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7번씩 77번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 한 힘을, 내 온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통하여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시간 함께 같이 각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귀한 날들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여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하루를 내가 쉬고도 싶고, 이 하루를 내가 요긴하게 쓰고도 싶고, 이 하루를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도 있을진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이 시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화와 같은 은혜들로 채워주시사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가정들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고 억지로 그 가운데서 나와서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님에게 나오고 싶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에 매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매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코를 깰 수 없고 우리가 그의 마음을 깰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7번씩 77번까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받은 만큼의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베풀게 하여 주시사 내가 그만큼 많은 은혜를 소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가 짓밟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나뭇자락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베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호산나하고 외쳤다가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있는 질병만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사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치음받았는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며 천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날을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어쉬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그 자리에 오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설명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사 그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아시오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긍히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부터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그 마음의 이끌림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이 교회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기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자랑코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의 막부모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것만으로 다 갚아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병만 고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힘이 들어서 세상이 힘들어서 피난하는 피신처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 가운데서 더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아서 세상이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강하고 두렵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안에 함께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가정도 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청년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일이 소중한 청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랑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그 마음이 모두 다 고갈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고갈된 마음을 오직 채워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돈 문제들, 병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우리는 꼭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근시였는지를 또다시 깨닫습니다. 바뀐 게 없구나, 나아진 게 별로 없구나. 하나님, 우리는 참 그렇게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받는 곳만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맏형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진리를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7번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극진한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단 한 명의 그 돌아왔었던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영혼 위에 생각 위에 마음 위에 충만히 임할지어다.